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시편이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근데 마무리되어 갈수록 양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마무리되면 이제 잘 끝날 것이다가 아니라 마치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갈 때까지 앞에 요한계시록 빼놓고 65권입니다. 그렇죠? 그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65권을 이해해서 요한계시록이 참 쉬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이 시편이 뒤로 갈수록 그런 개념이라고 할까요? 시편이 모세 오경의 구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이 뒤로 갈수록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섭렵하면서 간다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그걸 전제로 한다고 그래요. 앞에 있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거기 깔려 있다, 담겨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47편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은 이게 뭘 근거로 이제 어떤 내용들과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를 짐작하게 해주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2절과 13절이거든요. 2절과 13절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면 가을에 가을거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다가 이삭이 여기저기 튀면 그거 이렇게 흩어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여 여기저기 이스라엘 12지파가 또 온 전국에 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걸 이렇게 모으는가 보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13절 같은 경우도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옛날에 이 문빗장이 무너지고 부서진 적이 있지요. 문빗장은요, 문을 닫고 거기다가 가로지르는, 그렇죠, 막이 아니겠습니까? 문을 막아주는 거예요. 잠가주는 거예요. 문빗장을 가로질러서 누구도 열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런데 그 문빗장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게 확 열려버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2절 13절 이렇게 벌써 눈치 있으면이 아니라 성경을 좀 이미 알고 있다면 짐작과 연결이 가능하실 거예요. 무언가 흩어져야 될 일들이 있었고 그때 상황은 문빗장이 부서져서 그 문을 통해서 무언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 들어왔다가 그 무너진 그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문빗장을 견고히 하게 되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건 문빗장이 무너진 걸 다시 보수를 해가지고 닫고 그 성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자녀들이래네요. 시간이 갔다는 얘기네요.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얘기고, 짐작 가능하십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뭘 전제로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 역사를 알고 있다가 아니라 성경을 모르고 있으면 이 이야기들은 정말 그냥 단순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일 거니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구절절히 성경을 다 전제로 달고 있습니다. 이게 수준인 거죠. 이게 수준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수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참 제가 이 수준이라는 말을 쓸 때마다 참 하나님께 송구스럽고 여러분에게는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수준이라는 말로 계속 지금 쓸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냥 삶이에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냥 상식이라는 표현도 그거는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온 삶이에요. 가정사입니다. 무슨 얘기냐? 잘 보시면 오늘 제가 6절까지만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나머지 부분을 내일 새벽에 읽으면서 또 정리를 하겠지만,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맞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통과 멸망의 순간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와 돌아왔다. 우리는 단순히 그 수준에서 이제 신앙생활에 머물면 늘 또 고통이 찾아오면 이제 아픔뿐인 거죠. 그리고 또 그게 해결되면 이제 그냥 그게 좋은 거겠죠. 그게 아니라 오늘 단순히 147편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을 이해를 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늘 나눴던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건 공부가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전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다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 찬양은 그걸 깔고 있습니다.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말라기는 제외하겠습니다. 말라기는 약간 시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요거와 연결한다면. 물론 페르시아 시대와 관련된 7권의 성경은 맞습니다만 요 시편과 이야기한다면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이거 정도는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전제가 되려면은요,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에스겔이 또 이해가 돼야 돼요. 아시잖아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은요. 예레미야는 70년 받아들여라. 잠깐의 징계다.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걸 손에 쥐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사이에서 70년 맞다. 훈련 받아라. 70년 동안 여기서 제대로 훈련받아 극상품 무화가 열매가 되어서 돌아가야 된다. 라는 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그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땅에서요. 147편은 여러분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런 새벽부터 이런 것까지 또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 공부가 아닙니다. 147편이 근거로 하고 그 위에 지금 찬양으로 가고 있는 내용이 그 모든 역사와 성경 스토리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준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앉아있듯 그렇게 그냥 강연을 듣듯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이해하거나 정보를 습득하는 건 되겠지만 여기 147편을 기록한 이 사람처럼 찬양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역사가 전제가 되질 않으니 찬양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럼 2절과 13절을 통해서 흩어졌던 그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문빗장을 가로지르고 그 안에서 그 후손들이 70년이 지났으니 그 자손들이 돌아와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그 상황,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상황, 포로로 끌려간 것과 돌아온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성경적 기록된 바로 이야기하자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고 에스겔이 설득을 했고 거기서 다니엘이요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에 걸쳐서 총독이라는 그 귀한 위치에서 등용이 됐었고 이방인으로서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떠올라야 되고요. 그리고요 고레스 왕으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페르시아에서는 이들이 돌아가는 데 좋다라는 허락을 받아서 그렇죠. 에스라 물론 성경은 없습니다만 성경 이름으로는 없습니다만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1차로 데리고 돌아왔고 그 다음에 2차로 에스라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3차로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성벽을 재건을 하고 그 사이에 1차와 2차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있었고요. 여러분 이건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굳이 또 그렇게 공부를 했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전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바로 오늘 시편 드디어 어떻게 보면 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냥 그들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정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성경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 시편은 그게 전제가 안 되면 또 똑같은 얘기 자기가 기타 들고 찬양하거나 아니면 악기를 건반을 두드리며 찬양하는 것 그런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 밑에 깔려있는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전혀 전제로 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우러나오는 감정으로 찬양하는 것밖에는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이제 함께 전제를 합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이 내용들을 공부로서가 아니라 그래도 어렴풋이 지금 우리는 그림을 그리듯 그리고 147편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요게 이제 돌아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약속하신 대로죠. 그럼 이것도 전제가 있어야죠.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그랬는데, 다니엘이 목격자 아닙니까? 다니엘이 목격자입니다. 에스라가 목격자예요. 정확하게 70년 만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는 2년이다라고 이야기해, 그 해에 그냥 바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막 울면서 이야기했던 그 70년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예언이 선포가 됐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 증인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페르시아에까지 등용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국이 이렇게 바뀌는 걸 다 본 거고요. 이게 된 거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구나.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포로 끌려온 사람들, 우리 백성들을 그렇게 설득했던 이유와 근거가 이게 맞구나. 돌아온 겁니다. 이걸 전제로 합니다. 흩어진 자들을 다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그렇지요. 7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고통당했던 그들, 돌아왔던 이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4, 5, 6절이 뭐 내용을, 성경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건 그냥 별들 얘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봤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던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꿈 해석한 내용 하면 제국의 황제의 꿈을 해석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 요셉 이야기서부터 다니엘까지 연결이 돼야죠. 그래서 다니엘이 뭡니까? 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요. 이 뭡니까? 별들은요, 세력이에요. 세력. 힘입니다. 힘. 그게 어떻게 되고 그게 몇 개나 되는지 그걸 다 하나님의 수를 세고 계시는 것을 바로 그 어마어마한 일들 속에서 그 세력들의 변동과 그 세력들이 들고 나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경험을 한 것이죠. 굳이 성경으로 이야기하자면 다니엘, 바로 그 사람이 그걸 본 겁니다. 지금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 역시 다니엘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제국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제국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제국이 변동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느부갓네살이나 주변에 있는 왕들이 꿈을 꾸고 제국학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직접 배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국이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헬라는 아직 오지도 않았고 로마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페르시아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국이 어떻게 변동돼? 별들이, 그 하늘에 굵직한 별들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4절은 다니엘서를 전체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거죠. 5절은요. 우리의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되, 역시나 그 지혜라는 거죠. 지혜라는 거. 꿈을 해석해낼 수 있고 이 세계가 변동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이 알 수 있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개념이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무궁하신 분인 것이죠. 사람의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환상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들이 쭉 성경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이게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지혜는 사람 입장에서는 듣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6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이건 단순히 그냥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역사를 축소시켜서, 축소라는 말이 아니라 시편 147편이 전제로 하고 있고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역사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그 70년의 어간을 전제로 하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건 어디와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걸 당연한 걸로 다 받아들여서 이 속에 그게 다 담겨 있어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뜨렸어요. 이 역사를 이스라엘이 직접 포로된 땅에서 경험을 했어요. 우리끼리 우리 중에 우리 교회 안에 악인이 있고 넘어질 자가 있고 일으킬 자가 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뭐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것도 맞지만 이 사람들은 직접 그 제국의 심각한 변동 속에서 악인들이 넘어지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이요. 뭐지?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게 하신 사건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이러기를 바라고 기록한 겁니까? 아니요. 그걸 경험하고 기록한 겁니다. 당연히요. 이스라엘 백성들 147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 바로 그걸 기억하고 있겠죠. 혹시 여러분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요.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이 이야기 중에서요. 에스더 이야기 아닙니까? 에스더 이야기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만이라는 어마어마한 계괴, 그 꾀를 내는 자예요. 그 사악한 자의 그 무덤 속에서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고 그 악한 이는요 자기가 상대방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은 그날에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에스더를 전제로 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이렇게 바벨론 포로 70년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전제로 하면서 그냥 옛날 얘기나 하고 옛날에 그랬었지 지금도 그래야지 앞으로도 그럴 것이겠지라는 주먹구구가 아닙니다. 이 147편 안에는 제가 그래서 너무 양이 많으니까 20절까지밖에 안 돼요. 147편. 그러나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적어도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여기까지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중간을 좀 나눴어요. 여러분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감정 내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6절까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에스겔,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이야기가 나왔고 느헤미야 이야기가 나와 돌아와서 문빗장 성문의 문빗장이요 성곽의 문빗장 가로잠그는 이야기 나오고요. 그건 누가 가로잠궜겠습니까? 성곽을 완성해 성벽을 완성한 느헤미야와 돌아온 백성들 3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거 딱 가로잠그고 그들의 후손으로서 그 성 안에서 평안하게 살게 된 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 새벽부터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감격을 아십니까? 그 문빗장 딱 걸어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벽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찬양했겠습니까? 아싸 이제는 평안하게 살게 되겠다. 아니요. 와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저 성벽 벽돌 하나하나 쌓여진 이게 다 하나님의 70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울면서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구나. 여러분 70년이에요. 인생 보통 7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70년인데 70년 만에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그 성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 감정으로 찬양하고 기분 나쁠 때는 그냥 인상이나 구기고 앉아있는 그런 수준 낮은 수준이 아닌,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로구나, 이루어졌구나, 말씀이 이루어지겠지 하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인내하며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약속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 새벽에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니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기도했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이루어진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찬양하며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니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에스더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느헤미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에스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요, 잘 나가는 사람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게서,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게, 나를 통해 말씀이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